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말 안 해줍니다. 아시죠? 잘 말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 신앙생활 문제 있다고 하면 싸움을 걸어오니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잘한 분들에게는 잘한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격려가 되니까 오히려 좋아하니까.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은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까지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오시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한번 준비할 동안에 따라 하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따라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인 나오네요. 나왔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누가 경험한 거냐면 솔로몬이 경험한 거야. 이거 항상 제가 경험을 얘기합니다. 경험을 해봤더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솔로몬이 왕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26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26절 말씀 우리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경험 하나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누구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도 주고 뭔가 나눌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이런 의인이에요. 그러니 그 자신도 복을 받지만은 그의 누가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의 꿈이 뭡니까? 본인의 배부름은 아니시잖아요. 부모님들의 꿈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의인의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서요. 나는 내 자신의 행복과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의인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지나온 세월 동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순천교회 장로님이신데 일제시대 때 보성전문학교를 나오시고 상과를 나오셔서 동양척식은행을 다니시다가 나중에 좋은은행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순천 좋은은행 지점장을 한 20년 가까이 혼자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은행에 계셨어요. 항상 은행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순절적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단 역사에도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순천중앙교회 젊은 집사 중에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통합주교회를 우리 할아버지가 다녔는데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실망을 해요. 왜 나는 방언을 하는데 저들이 그럴까? 그러다가 박기임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도 방언을 해. 그래서 둘이서 만든 교회가 순천 오순절 교회예요. 순천 오순절 교회를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분의 아들인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19살 때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의 교감이 되시고 39의 교장이 되셔 평생을 교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4번을 전학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가 이쪽에 가시다 저쪽에 가시다 저쪽으로 따라가고 왜 뭐 꼬마니까 뭐 따라가야죠.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 동창이 없어요. 4번을 옮겼어요. 4번을. 근데 그 기회를 틈타서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버지 저 이번에 이쪽으로 전근 갔습니다. 저쪽으로 전근 갔습니다. 뭐 교회가 뭐입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갈게. 안 나가. 우리 어머니는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도 막 교회 가냐고 막 꼬시고 또 우리도 그래서 가다가 말다가 아버지가 안 나가니까 가다가 말다가 그런데 50대 초반에부터 우리 아버지가 누가 교회 나가자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오늘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분이 또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제가 이제 저도 커서 이제 군대를 가서 한번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아침밥을 먹는데 이분이 기도하자 그러더니 한 3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 아침밥 먹을 때 기도는. 혹시 여러분 3분 이상 아침밥 드실 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이분이 3분 이상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픈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밥을 주셔서 한 3분 이상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느낀 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아침밥 먹고 3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장로님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소문이 나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전도도 안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안 가르쳤고 뭐 제자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 혼자서 그렇게 이제 신앙을 막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목사처럼 좋은 사람 없더라. 그래요. 목사처럼 좋은 사람 없더라.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또 우리 아들들이 4명이나 있는데 누가 목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도 사실 목사할 마음 별로 없었어요. 돈 벌고 싶어서 할렐루야. 돈 잘 벌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슨 사업에도 잘해요 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우리 자손들 중에서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는 나중에 신학교를 갔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왔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가 전도도 안 했고 누가 10단계 성경 공부 가르치지도 않았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본인 아버지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본인 아버지가요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학교 핑계대고 교회를 열심히 빠지다가 50이 넘으면서 아버지 보고 탁 돌아서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오라 그래도 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저게 부모의 신앙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결국에 자식을 변화시켜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분부터 본인의 아버지, 저로 말하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장자, 우리 아버지가 장자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은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럼 너는 저쪽에서 추모 예배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 그렇게라도 하시죠. 근데 두 분이 합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한쪽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는 증조 할아버지는 자손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이제 얘기해요. 우리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딱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왔지? 4번을 오시더라면 4번을. 그러니 아들을 부르더래요. 잠 만나자. 나는 내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안 지낸다 해서 이유가 있다고 나는 판단했다.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집안은 싸웁니다. 우리 집안은 안 싸웠대요. 나는 내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교회를 가봤다. 근데 목사님 설교 잘하시더라 그러더니 할렐루야. 그 목사님 뭐 설교를 잘해야 돼. 누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와 계실 수도 있어 지금. 그런데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교회로 가기로 했다 그러시더래요. 저희들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할아버지가 믿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믿어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요, 아버지도 전도하고 자식도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정갑 장로님 우리 교단 헌법 보시면은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책 보시면은 두째 페이지에 보면은 순천교회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유교사변 어쩌저쩌고 하다가 정종자 구자라는 분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다 돌아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단 역사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분의 손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의 손자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내 신앙도 할아버지 영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의 무덤을 가면은 물론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굉장히 친근해요. 왜? 이 어르신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이구나. 그러니까 보통 애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좀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평가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너무도 좋은 부모님 한 분 제가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 말씀에 제가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으면 더 좋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은 책망하는 겁니다. 또 내가 이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 그러니까 솔로몬도 한때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 시작.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신앙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너 아버지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언젠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게 부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가는데 10절을 읽어.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여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부인, 자기 아들들, 자기 며느리들 다 살렸어요. 어떤 바보 같은 조상은 자기도 망하고 부인도 슬프게 하고 자식들도 망하게 하는데 이 조상은 자기 사랑하는 부인도 건지고 아들들 다 생명 건지고 며느리들까지 다 생명을 건지는 조상이다. 이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편 37편 25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다 말 잘 듣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아들 하나, 딸 2명 있는데 매일 분노가 치솟는데요. 매일 분노가 치솟는데요. 자식들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바가 있어서 1000번제를 아들 하나, 딸 둘의 이름으로 1000번제 이제 뭐 기도하면서 예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조회교회 오면 자기들 이름은 1000번째 딱 올라가 있으니까 희끗희끗 보고 가끔은 얘기한대요. 엄마가 내는 거야? 엄마가 내는 거야? 내가 낸다. 내가 너희들 생각은 넣는다. 그런데요, 그 말썽 많은 큰딸이 시집을 잘 갔대요. 할렐루야. 저것이 정말 시집 갈까 했대요. 몸도 막 엄청 뚱뚱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시집 안 가기를 원했대요. 저것이 남자 만나면 남자가 불행해질까 싶어서.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얘가 말도 안 되는 게 뚱뚱 해가지고 시집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남자가 눈이 돌아가지고 이 뚱뚱한 처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좋으면 다이어트도 한 것 같아요. 쫙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뻐져 버려서 할렐루야. 둘째 딸은 뒤지기도 말 안 되는 애가 미국까지 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얘가 미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입학한 거예요. 그러더만 자기가 졸업하고 집을 샀어. 집값이 너무 비싸. 언젠가 편지가 왔대요. 아버님, 집값을 제가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미군을 입대하면 세금도 다 면제되고 월급부터 50% 세금 낸대요. 3년 반인가 근무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억이 생긴답니다. 제가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미국 수의 장교로 합격이 돼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얘가 미국 장교하면서 빚을 다 갚고 자기 집을 한 채 소유하고, 미국은요 한국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요 애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은 너무 또 문제가 되더만 얘도 누나 따는 미국을 갔어요. 그러더만 요리학교를 다녔는데 요리학교 다닌 친구 하나가 요리를 그만두고 파일럿 시험을 받고 합격을 해버렸어. 그러면서 얘한테 꿈을 심어줬대요. 너도 파일럿 시험 봐. 파일럿 시험에 합격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간증이 뭐냐, 그렇게 뒤지기도 말 안 되는 애들 3명이 완전히 변해버린,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참아주고 기도했더니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자식들하고 싸우는 부모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자기가 낳아놓고 싸워. 우리는 싸울 게 아니고 기도해줘야 돼요. 변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다 훌륭하시겠지만.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나도 1000번째 하겠다. 니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뭐 갑자기 50명이 그 다음 주에 1000번째를 해버리더래요. 왜? 자식을 위해 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화를 내고 자식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자식이 부모 신앙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변해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물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네. 화면에 이제 잘 나오면 쫙 십계명 나오면 십계명 보고 갑시다. 십계명, 네, 쭉 계속 화면 들어보세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게 좀 있어요. 십계명까지도 누군가는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열매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22절이며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어떤 능력 있는 자라고 평가해도 돼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것은 그렇게 훌륭한 성직자라고 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 하물며 교회 모든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신앙은 아닌 경우, 좋은 신앙이 아닌 경우, 저 열심히 했는데요. 그건 네 열심, 그건 너의 열심.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야. 23절 읽어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자도 고쳐받고 권능도 행했는데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가대원이고 찬양도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건 당신 생각. 실제로 한번 몸속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당신의 신앙을 직접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평가해 보면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평가의 항목이 있어요. 평가가 나와요. 만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내 신앙에 가장 좋은 줄로 알고 천국에 갈 줄 알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보셔야 돼요. 왜? 안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3장 5절입니다. 크게 이건 읽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열매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성경을 배웠고 많은 가르침을 배웠고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교 때마다 혹은 부흥회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유감스러운 것은 저도 목회자들은 평가 안 합니다. 교인들 평가 안 해요. 물론 기다려주면 될 줄 알기도 하지만 평가하고 점수를 알려주는 순간 그분은 교회를 떠나가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60점을 줘?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놔두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려고 사실 안 해요. 그런데 안 깨닫고 돌아가셔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평가는 절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냐? 한번 따르죠. 성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읽다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독사의 자식들아 읽으면서 눈물을 쏟은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께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회개했습니다. 자, 만일 이분이 성경 읽다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짜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목양실에서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그 교회 깨집니다. 어떻게 안수 집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교회 깨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들어버리면 눈물을 펑펑펑펑 쏟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걸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평가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 평가해 주세요. 목사님, 네 권사님 50점입니다. 교회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30점이야. 그러면 그분은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회개하고 신앙이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절대 유혹받지 마세요. 누가 신앙 평가해달라면 절대 해주지 마시라고. 30점이나 그 순간 나가버려요. 신앙 평가는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내 이놈, 이것은 방송에서 나온 얘기 제가 드리는 거, 내 이놈 하더랍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개과선천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목사님이 불러다가 혹은 장로님이 불러 내 이놈 하면 장로님 뭔데 나한테 내 이놈 하세요 그런다고요. 세상에 목사님이 나한테 내 이놈 하더라고 막 사돈네 8촌까지 동원해서 목사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 이놈 하면요 뒤집어져 버려요.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평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괜히 뭐 장로님 저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인색하게 50점이라고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죠. 그럼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좀 오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안에 응답이 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안 물어봐서 대답 안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주여 제 신앙 평가 좀 해달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평가를 해주세요. 그걸 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평생 자기 신앙의 점수도 모르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지러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위기 때나 문제 때 보면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가해보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평가는 자신이 해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신앙의 평가를 한번 해보셔서 스스로의 신앙의 점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이 해주면 시험받고 서운한 마음 들고 미운 마음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주시면 점수가 낮아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점수가 낮아도 은혜를 받습니다. 높으면 뭐 엄청 감사하겠죠. 근데 제가 대충은 또 평가를 해드릴 수 있어요. 좀 할까요? 내가 보니 김수남 장로님은 합격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연세도 높으시고 또 테니스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그리고 얼굴이 환해 보여요.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 보이세요.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혹시 이가 있는 사람 빨리 써내세요. 김순환 장로님도 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장로님은 뭐 100%. 근데 다른 분들은 평가를 못 하겠어요. 안 하고 갈래요. 궁금증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진짜 해보셔야 돼요. 진짜 해보셔야 돼요. 그럼 너는 해봤냐? 해봤지요. 매일 감격하면서 합니다. 저는. 정말 저는 감격하고 살아요. 왜? 아픔의 경험이 사람을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그냥 보통 저는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고마운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좀 넘어가 보면은 열매를 무엇을 통해 좀 보냐면 그 가정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가정이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느냐.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화목하다 보면 열매가 있는 건데, 그러면 화목은 어떨 때 오느냐? 자,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요. 화목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란 얘기예요. 죽어란 얘기예요. 화목한 가정은요, 지금 집안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싸움의 현장에서 참으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은 큰 싸움이 안 나. 찾아들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만일 그분이 가장이라면 100% 그 가정 화목합니다. 왜? 아버지가 성질을 안 내. 애들끼리 싸울 수 있고 엄마한테 달라들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성질 안 내. 그러면서 불러다가 이놈아, 나 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성질 안 내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그래요.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 야, 형제들이 그러면 되겠냐. 깊이 생각해봐라. 찾아드려요. 이제 아버지가 막 몽둥이 들고 엄마한테 막 화냈다고 때리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죽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가장이 가정 행복의 80%를 좌우지우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가장이 죽는 거예요. 즉 말을 안 해. 즉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무랄 때도 다독거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있죠. 꾸짖어도 은혜롭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보십니까? 힘들어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빨라요. 그래서 가장은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만 변화하면요 다 변화돼요. 할렐루야. 자꾸 책임을 너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우리 할아버지 말씀드렸죠.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요 행복해요. 한 명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한 명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이 막 싸움하고 서로 그러는 가정은요 원인을 들여다보면 죄악인데, 그 죄악 중에 뭐냐? 성질을 잘 내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 못 단다. 즉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에게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악을 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질이 더러우면 그 사람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화내고 벌컥벌컥 내고 성질 더러운 것은요, 더럽게 말하면 실상은 그 사람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은요, 누가 성질 내면 가만히 보다가 나중에 이 사람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제가 어떤 주례 목사님 그 주례사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경우가 있어요. 결혼 10계명, 부부 10계명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첫째가 그거예요. 부부가 싸움이 발발하거든 한 사람은 도망가라. 이게 결혼 10계명 1계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시작되면 한 사람은 도망가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어디 도망가 버려라. 그러면 쉽게 화해가 되는데 하면 이게 4일, 5일, 10일 가는 거야. 근데 한 명이 또 싸움하려고 하면 여보 빠이빠이 가버려. 가서 커피숍에서 카페 마시고 무슨 뭐 보이차도 마시고 그리고 탁 빠짐이 들어와. 그러면 싹 죽어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게 남편이든 부인이든 간에.
제가 이번 구정날 그 금토일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한 달 전부터 여보 우리 가족들 모임 이번에는 금토일이니까 식당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지 뭐 했어요. 그때 막 식당을 예약을 다 해놨어요. 막 세빛 등등섬이고 뷔페 맛있어요. 거기 다 해놨어요. 그래.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랬어요. 여보, 근데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말씀을 우리 교회로 다 모이시거든요. 작은아버지 허락 안 하면 어떡하지? 허락 받으래요. 근데 안 하면 그래도 허락 받아야지. 나 자신이 없네. 그럼 자기는 어디 가버리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여보, 내가 핑계거리가 있어. 당신 어머니 아프다고 내가 해줄 테니까 작은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막 나를 쳐다보더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굉장한 미안한 말, 여보 당신이 참 나 미안한데 우리 작은아버지 허락 안 할 것 같아. 한다 해볼게 했어요. 근데 그저께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뷔페 예약 취소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요, 우리 집사람 얘기 다 들어줘요. 식당 예약 해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날이 많이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작은아버지 허락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처음부터 내가 무슨 식당을 예약해? 교회에서 하고 뭐 주일이라도 가족들 모여야지 이렇게 하면요, 우리 집사람 기분 되게 나빠해요. 예약해봐. 나는 속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작은아버지 허락 안 할 거야. 왜냐면 토요일이 명절인데 토요일 왜 못 모이냐고 나한테 그럴 텐데 지금 내가 이제 집안 총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꾀를 낸 거예요. 해봐. 예약 다 했어요. 예약은 돈 안 들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며칠 전에 작은아버지가 허락할까? 아직 작은아버지 만나지도 않았어요. 안 한 쪽으로만 밀고 가니까 뭐 나한테 끝까지 해서 허락 받아야지. 그랬더니 본인이 식당 취소했대. 할렐루야.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가 속 없이 당신 말이야 그럴 수 있어. 1년의 명절에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한 번 모이는데 뭐 식당에서 모여갖고 3배나 할 수 있겠어. 이 말 했으면 우리 집사람 처음부터 들어줘요. 식당에 하라고. 긴 시간이 한 보름 이상이 지났어요. 작은아버지 허락할까? 이 말 한마디 이분이 막 떨더만 허락 받아. 받아와야지.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해봐라. 자기 그럼 어디 가버리겠대요. 아직 꽤가 있어. 당신 어머니 아프다 그래가지고 가도 뭐 상관없잖아. 작은아버지 뭐라 그러겠어. 근데 사실 가면 안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알았어. 그러더니 내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여보, 뷔페 예약 취소했어? 그 말은 토요일 날 자기가 음식 하겠다는 얘기. 할렐루야. 저는 생각해요. 서로 맞춰주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쁨?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부인 여러분 좀 내세워줘야지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인데 물론 좀 아파봐야 남편이 좀 정신 차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파가지고 우리 집사람 소중함 막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분 위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항상 꾀를 잘 써서 제가 리드하는 거지. 여러분 그 아프시면요 보호자가 부인입니다. 할렐루야. 간병인 차가워요. 부인만이 제대로 간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남성을 한 번씩 아파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프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쭉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 익히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살 때 얻어지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6절을 같이 읽어요. 시편 1편이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런데요 4절부터는 또 중요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물론 의인일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열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좀 구별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내 식대로 흥이 나서 예수 믿는 건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잘 평가해 보시고 더욱더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가족 행복, 정말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의 좋은 행복에 영향을 받아서 자자손손 여러분 구원받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28절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인이십니까?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성경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목포 순복음중앙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의 얼굴에 신앙의 행복함이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교회는 행복한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소문은 날 겁니다. 목포 순복음중앙교회 교인들을 봐라.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0명의 교회라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100명, 200명의 교회라도 그 교인들이 진짜면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되어라. 스스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분 이상을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을 도우는 분들은 앞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 주시고 10분 이상을 제가 인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천국으로 갈 사람입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